이사야 57장 14절에서 1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말하기를 묻고 비고 귀를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보리라 하니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일어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을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하리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하나님 참 문학적이고 글씨 얼마나 글들을 멋있게 쓰는지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들으셨어요? 그러더만요. 마스크를 쓰면 다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아마 많은 부분이 가려져서 그런데 눈물이 너무 예뻐요. 너무 잘생겼고 너무 예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은 삶의 터전이 어느 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죠. 건강에도 그렇고 또 우리가 삶의 터전 일터도 그렇고 심지어 가정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럴 때에 우리 누구나도 내 삶에 대해서 상담하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겸손히 우리는 허리를 돌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줄 알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무너진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의 도성은 무너질 거라고 상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을 통해서 약속했던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몰라도 하나님 이 성전, 그 예루살렘은 결코 무너질 수가 없어.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것이기 때문에.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철저하게 무너져 버리고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하고 멸망하고 말아버렸어요. 여러분,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을까요? 절망이겠죠. 아니 더군다나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하나님을 향한 배신감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약속하셨잖아요.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나름대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루살렘의 멸망이라고 한다는 것은 성전이 무너진 것에 하는 것은 영적으로 큰 상처를 받은 것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영적인 수치고 절망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삐딱한 마음이 생기게 되어질 수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18절과 1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냐면 다시 약속하십니다.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무너진 삶의 터전을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한 약속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살아가다 보면은 무너져가는 그런 부분들, 또 우리들의 마음에 있어서 오래되어지는 상처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뭐가 되는 거예요? 회복되어지고 치료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그 변화, 겉에서 말하는 변화인 거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만 겉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절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변화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 교회하면 너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해. 너희 기도할 때에 항상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을 놓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이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회복을 체험할 수 있을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변화를 갖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각 혈액형이 다 있죠.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 혈액형 뭐냐? A형, 소심하다, B형 뭐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다 변화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피로. 그렇죠?
예. 예. 우리 예수님 피는 뭘까요? 혈액형이. 예, 그리스도의 피로 생각과 성격이 달라지고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하나님의 그 생각이 우리 나의 비전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그 인격만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그 권능이 내 능력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아니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뀌지 못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지금 내가 회복해야 할 때인데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되어질까? 우리 여러분이 이제 시간 같이 이 세 가지 여기 안에서 세 가지를 붙잡고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4절 보겠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돋고 도두어 길을 뭐하래요?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리라 하리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것을 청산하고 길을 수축하라는 거예요. 이 호주도 한 6월 달이 다가오기 전 되어지면 모르겠습니다. 그때가 회계를 정산해서 그러는지 그 앞에 되어지면 한국처럼 길을 반 닦아요. 아마 예산 잡아놓고 쓸쓸한 줄 그러는지 뭐 한국이나 호주나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골목골목마다. 근데 호주는 이게 미리 좀 많이 멀리 떨어져서 되면 좋은데 어저께도 길 골목에 들어갔는데 그 코앞에서 공사하는데 안 돼 돌아가라고 그래가지고 한참 돌아갔어. 그 앞에 미리 좀 해놓으면 좋은데 공사 중이라고. 근데 그 수축하라고 얘기한다는 말은 바로 그런 부분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울뚝불고 그러니까 잘못되어진 거, 파여져 있는 부분, 틀려진 부분들을 다시 고치고 수축하는 거.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또 남유다 백성들 바빌론에게 멸망이 되었을 때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해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들은 마음에 갖고 있는 많은 상처가 고스란히 가지고 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셨어요. 아셔서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비통감들, 수치심들, 그다음에 영적인 열등감들을 사로잡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처리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만나기 전에 나름대로 우리는 성장을 잘하면서 내 마음에 만들어진 감정들이 있어요. 저는 내 나름대로 내 감정과 내 생각은 참 건강하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어려운 가정생활을 하면서 아버지 아프면서 이렇게 옆에 뒷바라지를 하면서 내 마음의 상처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안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욱하는 거 이거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런 욱하면서 어떤 느낌을 갖고 욱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항상 욱할 때마다 그 어렸을 때에 힘들었던 그 생각이 떠오르면서 욱하게 되어버려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사람도 땅에다 묻어버리는데 지금 아버지도 땅에 묻어버리는데 뭐 이까지 상황이 뭐 대수야 이렇게 했던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나만이 그런 줄 알았더니 저희 어머님도 아버지 돌아가고서 180도 이상 바뀌었더라고. 그 순한 어머니가 아버지가 딱 돌아가시고 나서는 야, 내 사랑한 남편 땅에 묻는데 뭐가 더 무서울 거가 있냐? 야, 걱정하지 마. 너 우리 오늘 다 먹고 내일 굶어도 상관없다. 하루하루 걱정하시고 1년이 걱정이고 살던 분인데 그까짓 거 다 필요 없어. 야, 우리 오늘만 잘 먹고 잘 살자. 그런 위주가 바뀌어졌어요. 그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상처였더라고요. 저도 그런 상처가 감정이 있었는데 참 저는 이거가 아픔이고 상처인 줄 몰랐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나갔는데 하나님 그걸 보게 하시는데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너무나 아팠었구나. 내가 참은 거였지. 너무나 아팠었구나. 하나님 앞에 엉망 울었던 거 기억이 나요. 저는 이 무릎에 상처가 하나가 있어요. 큰 거가 이게 그렇게 크진 않지만 어렸을 때 제가 막 뛰어다니는데 이 다리가 이렇게 시원찮아가지고 자주 넘어졌어요. 근데 옛날에 이 골목은 다 흙바닥이었지 않습니까? 한번 탁 넘어져 버리면 그죠? 그래서 그때 넘어졌는데 뭐 별 괜찮지 하면 넘어지면 한국에 쓰면 빼갔냐 그죠? 아까 찍니까? 항상 그게 마음 통증이 나잖아요. 그거를 늘 어머니가 한 일주일, 2주일 동안 발라줬는데도 계속 무릎이 아픈 거예요. 나중에 고름도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지? 병원에 가보니까 거기 안에 돌이 박혀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째가지고서 돌을 빼내고 막 치료하니까 그제서야 아물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마음 안에 박혀진 돌이 하나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거기에 겉으로만 이렇게 아까진기를 바르고 빨간약 발라서 나는 괜찮아. 그때 한 번에 내 마음 그냥 달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언젠가는 환경과 상황이 닥쳐지면 속에 있는 걸 또 튀어나와가지고 나를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쌓았던 공동탑을 하나같이 확 무너뜨려버리게 만드는
그런 것이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이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뭐냐면 제거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걸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깊이 있는 상처와 그 죄성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수축하는 이런 말이에요. 너의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할게. 수술 내가 할게.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기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그냥 수술대에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수술대에 올라가는 게 기도더라고요. 수술대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수축하는 기도. 자, 그 다음에 내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야 하는데요. 이게 새 역사가 시작하는 거죠. 15절에 보면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함께 하나니 뭐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하나님 앞에 수술대에 놓여져 있는 자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저는 그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함께 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뭐 한다는 거예요? 소생시킨다는 거예요. 소생시키다, 리바이브라고 영어로 되죠. 다시 살린다라고 한다는 부분이에요. 생명의 씨가 뿌려져서 생명이 시작되지 않으면 진정한 회복이 되어지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고 그래서 수생시키는 거예요.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수생시켜라 합니다. 무엇이 들어가야 되느냐? 말씀이 들어와서 소생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안 돼요. 말씀 대신에 내가 어떤 경험이나 기적이나 이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게 해주겠다? 안 되더라고요. 네. 그냥 그때뿐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되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나온 사마리아 속가서 여인들이 그랬죠. 사람만사의 여인의 그 삶이 되게 비참한 거거든요. 예수님 앞에 이렇게 대화하는 걸 자세히 들어보면은 수가산 여인은 가시가 있는 그런 말투를 하는 예수님 앞에 얘기를 하게 돼요. 예수님은 목마르다 그 험악한 그 상황 속에서 물 좀 달라고 그래요. 얼마나 목마를까요? 좀 마음이 좀 별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쉽게 그냥 물 한 잔 줄 거예요. 그 힘든데 때 앞에서 그 낮에 자기한테 물 달라고 얼마나 목마르겠습니까? 왜 나한테 물 달라고 합니까? 뭐 이런 거죠. 말에 가시가 있는. 그것은 뭐냐? 그만큼 그 안에 상처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뭐 남편이 셋이나 된다고 얘기하면 뭐 남편이 셋인지 세명 걸쳐갔는지 뭐 이렇게 뭐 걸쳐갔다고 표현을 많이 하지만 하여튼 그걸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정 가운데 말씀이 들어가죠. 그리고 나서는 그 뒷부분을 읽어보게 되면 정말 사랑을 피해서 대낮에 나왔던 수가서 여인이 기꺼이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 주님을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얘기했을 때의 그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맛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주는 생명을 먹고 마셨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상처를 공개하는 순간 상처는 회복이 되어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아픔을 가지고 나가는 순간 그 사람들은 그 상처와 아픔에서 회복되어질 줄 믿어요. 오늘 우리들 열등 가운데 있습니다. 수치심이 있습니다. 숨겨둔 마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생수를 먹고 마시고 회복되어 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어나갈 때 아까도 성경 안에 날 사랑하신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확인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겁먹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성경을 읽어가면서 눈을 흘릴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감동을 주는 걸 경험해야 돼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쓰여진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감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냥 하얀 건 글씨요,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라 이렇게 읽어나가면 안 되고 감동이 느껴야 돼요. 그게 신비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패어지면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회복해야 하는 것. 깊이까지 회복하게 되어지죠. 우리 마지막으로 18절, 1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한다? 건져내신다. 첫 번째는 우리가 수축하는 것. 두 번째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하는, 수생시키는 것. 다시 새 힘을 얻고 일어서는 것. 자, 근데 하나님이 뭐냐면 18절, 19절에 보면 하나님께 우리를 건져내는 영역이 나오는데, 볼게요. 18절에 보면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지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여 그를 슬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자, 그를 고쳐줄 건데 어디서 고쳐줄 거냐면 아픔과 질병으로부터 건져내시는 하나님 얘기예요. 그를 인도하신다는 말 어디서 온다는 거야?
혼란으로부터 건져내시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를 슬퍼하는 사람들을 어디서 건져내겠다는 걸 위로하신다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의 슬픔에서 건져내신다. 자, 입술의 열매, 통곡하고 애통하는 자들에게 뭐예요? 입술에 찬양하게끔 한다는 거죠. 절망하고 통곡하는 입술에서 찬양하는 입술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맨 마지막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 안에서 건져내셔서 평강을 주시겠다. 성경에 보면 5가지 영역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겠다는 거예요. 아픔과 질병 안에서, 또 우리가 혼란스러움 안에서, 슬픔 가운데 안에서, 절망 가운데에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 지금 시대에는 이거 다 갖고 있는 시대 속에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힘든 것 같아요. 아마 이 5가지 안에서 다 하나씩은 다 지금 갖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이 부분에서 내가 건져주겠다. 오늘도 세일 모임을 오전에 아내 세일 마틴이 있어가지고 같이 어떻게 말씀 준비할 시간 나가서 잠깐 나눴는데 거기에 집사님 부르는 목사님 괜히 염려가 되고 괜히 걱정이 되어지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 하나님과 확실히 관계가 형성이 안 돼서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만 아직 하나님과 애착관계 형성이 안 돼서 그래요. 100%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했던 것처럼 축구 얘기했었어요. 녹화된 축구와 승리한 녹화 축구 경기를 보는 것과 생중계를 보는 것과는 시간이 다르다. 예, 우리가 이미 이 세상 승리하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다 갖고 있게 되어지면 뭐 하는 거예요? 예, 불안이든 슬픔 이겨나갈 수도 있지만 예, 그것이 확신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두려운 거예요. 예, 순간순간 걱정이 되어지고 예, 축구 경기 실중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생중계라는 거가 한 골 먹으면 어떻게 돼요? 난리 나는 거죠. 막 욕하고 난리 나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또 한 골 우리가 넣으면 뭐 하는 거예요? 안심하시보다는 한 골 2대1로 이겨가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 상황에 따라서 막 춤추는 것이 결과를 모르시겠다고 그러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두렵고 힘들어하는 상황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을 해줘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사야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삶의 승리가 반드시 있음을 우리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게임 끝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3가지 말씀을 여러분을 붙잡으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고치시고 다시 수생시키고자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아픔과 질병들, 혼란, 슬픔과 절망과 통곡해야 할 것들, 불안과 두려움들 하나님께 아뢰고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을 이기고 내일을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잘 것이 없는 도구이지만 하나님의 쓰임받다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크게 쓸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돌멩이도 좋고 나무도 좋은데요. 하나님 손에 쓰임받다가 그냥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시대에 작게 나아가거나 이렇게 쓰임받으시길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오늘 우리들 안에 있는 그 신종들이 수축되어지고 다시 수전시켜주고 회복되어지는 우리 그런 기도를 지금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십시오. 주여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을 이기신 하나님, 내일을 이기신 하나님, 이 세상을 이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들
자가리가 찾아오는 수많은 갑자기 찾아오는 염려와 근심들을 하나님 해결하시고 지금 붙잡아주시고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고칠 거야, 내가 회복할 거야라고 말씀하셨던 대로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그렇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내 아버지십니다. 이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 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문제는 없지만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에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사용되어 주시다가 하나님 부름 받으셨을 때 들림받을 소망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를 살려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 이들을 보시 일을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좀 아버지 출발의 영혼들 하나님 살려내 주시옵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몰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되어주시고 우리 가지고 가주시고 요 하나님께서 나가시고 우리에게 모시고 가시고 하나님 어머니 붙잡아주시고 아버지께서 하여 주시옵소서. 내 백성에게를 고치고 내가 주여 버리겠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통해하고 마음이 겸손하지 못하시다 말씀해 주시오. 주여 하나님 앞에 내 몸을 가지고 하나님 나가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지어 하나님 아버지 영과 영원히 아버지 피곤할까 하나님 그러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주의 말씀을 붙잡아 나오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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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지은 그의 영혼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하는 그런 걱정을 가지고 우리를 살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피곤할까봐 우리가 힘들까봐 아플까봐 걱정하시며 우리를 돌아보시는 분 하나님이신 걸 고백합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낱낱이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이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입술 열고 고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아버지께 주시는 그 회복함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마다 역사를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붙잡고 오늘 이기게 하시고 또 내일 담대하게 맞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오며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지나게 하시고 다만 안에서 도와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